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시작이 되는가 싶었는데 금년을 이렇게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핵심 구절,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는데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선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제님이 좀 대신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은 일명 우리 성도님들이 한편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내려지는 큰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문에서 이 12절서부터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내려지는 심판, 구약의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같이 그 큰 심판이 내려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7년 대환란은 나와 상관이 없다. 성도들은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만요. 특별히 몇몇 분들이 나와서 이것이 또 어떤 복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방향을 틀면서 이와 같이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이와 같이 조금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아내와 제가 따로 차를 갖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기가 되어서 지난 주간에 새로이 보험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 차는 아직 조금 더 3월 달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법적으로 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만약에 대비해서 그 이상의 법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 그 이상의 보험을 대부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차값이 비싸지고 고급 승용차가 외제 승용차가 많이 굴러다니고 있어서 이 보험 금액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1, 2억 하던 이 보험이 얼마 전서부터 또 오래됐습니다, 벌써. 요즘 고급 차를 안 타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차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사고가 나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차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이 차 사고가 난다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모든 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이 자동차 사고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안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담보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내 남은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자녀들, 그리고 친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특별하게 지옥에 대한 혹은 심판 그 자체에 대한 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3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휴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계시록에서 바로 이 앞장, 이 교회가 나오다가는 그 이후로는 그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또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계시록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오늘 마침 말라기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휴거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세계에 이방 족속인 모든 세계에 이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마감이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계시록의 말씀을 당시에는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자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그때 당시에 비해서 성경 지식이 조금 있고 분별력이 조금 세워지면서 계시록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계시록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서 보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이방인의 때가 마감이 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제 주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빙자해서 이 사이비 이단들이 잘못된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때 이 세상 심판의 때에 여전히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여전히 있었지만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제가
떡을 떼면서 기도할 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이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조금 언급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질 이 심판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이걸 누군가가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았는데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이제 5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이 심판의 자세한 기록이 이제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6장에서 12절로부터 17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언급해서 봉독해 드린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어떻게 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지진이 나서 차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산을 삼킨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이 옮겨질 정도로 일본에서 가장 그 큰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리산이 옮겨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차라리 산과 바위에 그렇게 죽을지언정 무서운 어린 양의 진노에서는 피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는 순교자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9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그 12장 24절 말씀을 올려놓았는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흔하게 잘못된 사람들이 소설을 씁니다만 원기라고 그러죠. 귀신이, 사람의 혼령이 억울하게 죽으면 떠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죽는 사람의 모습을, 혹시 임종시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용을 씁니다, 용.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다고 저는 전에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 암에 걸려서 언젠가 한번 같이 성도님들에게 조금 들려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마지막 숨을 놓지 못해가지고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불교신자였었어요. 교회는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의 병상에서 그 병실에 같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피는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피는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시에 이 심판 와중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난받아서 죽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집니다. 이 심판 때에 그와 같이 해당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이 순교자들의 기도와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 땅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진노는 순교자들의 간구의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12절서부터 17절 말씀에서만 보더라도요, 산과 섬이 밀려가서 옮겨지고요.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재지변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별똥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별들이 태풍에 흔들려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별들의 크기는 우리가 아는 수성, 목성, 금성 이런 별들일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별들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1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과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안다고 하면 아주 쉬운 표현으로 그러죠. 개들만 하더라도요, 집에서 이 키우는 개도 주인을 너무너무 잘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이요, 개만도 못하게 주인을 제대로 잘 안 따라요. 틀렸나요?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과 이 경배가 나옵니다만 이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미 앞선에 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12지파 가운데에 14만 4천과 그 이외에 하나님 심판 중에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가서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면서 순교했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믿음이고 신앙인데요. 그들은 환난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으니까 대충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그냥 붙들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는 순교자들의 간구의 응답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장 말씀을 가서 보면 16장까지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16장 2절에 가서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용과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죠. 이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대충 알잖아요.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어요. 산골에 들어가서 농지에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오늘 마침 그 말라기서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구체적인 적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면 14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썩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서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10절 말씀도 마저 보겠습니다. 이 계속되어지는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만 3분의 1이 산천초목이 타요. 3분의 1이 피바다가 됩니다. 사람도 3분의 1이 죽어요. 땅에 있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출애굽 당시에 이 재앙이 내려졌던 장자, 태의 첫 열매를 짐승이나 사람을 포함해서 태의 첫 초태생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 친지, 가까운 친구들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극단적으로 이 6장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16장에 가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또 그 이상의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16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안다고 하면 함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에서 경건함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